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제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의 일, 또 사업을 가지신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또 일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또 우리 인간관계에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녀야만 하고 부모님의 일도 있고 친족의 일도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보면 올 한 해도 보면은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은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는 것이 맞잖아요. 예? 보지 못했다면은 쌓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에 관한 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23절에도 보면은 이제 눈이 나쁘면 온몸에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나. 우리 눈이 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것을 소망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우리가 헌신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냐면 이 땅에 쌓아둬요.
오늘 보면은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이 땅에 쌓아둡니다. 근데 이 땅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좀과 동록이 와서 다 먹어서 해치워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잖아요. 부자의 비유. 그 부자가 얼마나 농사가 잘 돼서 그 곡간을 새로 만들고 곡식이 잘 돼서 가던 그 창고를 새로 짓고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안식하라 평안하라 했지만 그날 그 영혼이 불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와서 다 해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참 헛되다. 왜? 열심히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재배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전혀 이제 그 일에 대한 무관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과 동록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들이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니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저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쌓으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거기에 쌓은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모든 것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합니까?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쁩니다. 우리 일상도 바쁘고 우리 직장일도 바쁘고 가정일도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또 남들처럼 입어야 되잖아요. 또 자녀도 양육해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벌어서 자녀도 결혼도 시켜야 되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니. 저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을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그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입을 걸 만들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마실 것,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새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때를 따라 이 모유를 주시고 곤충을 주시고, 그래서 이 새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면은 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겠는가? 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했다.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주어서 자녀를 삼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신 분이 몸에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멘. 몸과 목숨을 주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입을 것도 또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7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작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이 이제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막 가고 있는데 막 물결이 들이치잖아요. 그래서 막 물을 이제 퍼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떴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무엇이 부족해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이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이 굳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야 돼요. 주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굳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며 살지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선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구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되고. 왜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쌓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지만 보물을 쌓아가는데 내가 주님께 물질을 많이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물이 뭐냐면, 보물이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많은 걸 드리시기 바라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리라. 생각해 보면은, 뒤돌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역사하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라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은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 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까지 오늘 밤까지 그렇게 고민스러운 문제, 내 삶의 모든 그런 고민스러운 문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서 읽으면 예? 그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아요. 예. 가끔 너무 이제 힘든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을 저는 핍니다. 펴서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그때 딱 적절한 말씀을 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 아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두려워하느냐?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염려되는데 말씀을 피면 구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아들이 이제 그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9명에게 고쳐주는데 못 고쳐줬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을 이 귀신을 좀 쫓아내주라고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책망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낸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작은 영고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은데 작아서 못 내보냈는데 그것이 뭐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연연하여 전혀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너희 가운데 일상이 바쁘더라도 너희 일생 가운데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너희들이 쌓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바쁘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2021년도 한 해에 하늘의 보화를 얼마나 쌓았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화는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약한 영광이기 때문에 너희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니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것을 쌓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해는 우리의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